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의 이야기 중에 사람들에게 크게 흥미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유리 구두를 매개로 하여 신분이 상승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데렐라와 유사한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700개도 넘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콩쥐, 팥쥐 전이 신데렐라 부류의 전래 동화입니다. 프리티 우먼과 같은 영화나 청춘의 덫과 같은 드라마처럼 전체적인 내용이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은 작품도 많이 있고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의 일부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포함된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클리셰, 상투적인 내용이고 끝까지 보지 않아도 그 결말까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런 내용이야 라고 비난하면서도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화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쯤은 그 내용의 주인공이 자신이기를 꿈꾸어 본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류의 이야기는 우연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을 맺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환상적입니다. 동화 신데렐라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침내 유리 구두의 주인공을 찾은 왕자는 신데렐라와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막이 뜹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화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950년에 신데렐라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50년도 더 지난 후에 홈 비디오용으로 신데렐라 2가 나왔습니다. 신데렐라 2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신데렐라는 신혼여행에서 문자 그대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신분은 신데렐라 재투성이에서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데렐라는 명실공히 왕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은 왕실 담당 집사들에게 신데렐라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왕실의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왕실 파티는 신데렐라가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신데렐라에게 왕실 생활이 모두 낯설었습니다. 옷도 이전과 다르게 입어야 했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리 해야 했습니다. 먹는 음식도 이전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파티할 때도 자신이 앉아야 하는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되었음에도 왕실의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거나 왕궁 생활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데렐라 자신은
평범한 집안의 사람 또는 몰락한 귀족 집안의 출신인데 반해 왕실 파티에 온 사람들, 특히 여인들은 자신과는 출신이 다른 왕족이거나 권문세가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에 온 여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인들이 자신들의 친정이 얼마나 잘 나가는 가문인지를 침을 튀겨가며 자랑할 때 신데렐라는 유구무원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이 신데렐라에게 짐이 되기는커녕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자, 즉 남편이라도 자기를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신을 존중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고 서로 살아온 과정도 많이 달라서 왕자는 신데렐라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의 일과 왕위 계승에 관련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새벽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습니다. 왕자께 신데렐라 왕자비보다 더 나은 왕자에게 걸맞은 왕자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웃 나라의 공주라도 소개한다면 신데렐라의 마음은 더 많이 짓눌릴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우울증으로 변하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왕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신데렐라를 선택한 것은 매일 파티를 열어서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와 춤을 추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점점 왕실에 걸맞은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의 선택을 받고 그와 결혼한 것이 전적으로 왕자가 베푼 은총이었다면 이제 왕자비다워지는 것은 신데렐라의 몫이자 그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실에 자신을 맞추어 갈수록 왕자비다운 왕자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자에게 선택함을 받은 신데렐라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창세전에라는 말은 우리를 짓기도 전에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견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견종은 몰티즈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에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가장 선호되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거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새끼 여아, 요즘은 암컷이라고 하지 않고 여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새끼 몰티즈나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나중에 저 반려견이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가장 먼저 태어난 새끼는 꼭 자기에게 분양해 달라고 말하고 친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입양할 그 첫째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 강아지는 선택된 것입니다.
그 첫째를 본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첫째가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중한 질병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태어날 새끼는 이미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모습이나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택함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온전한 삶을 살 때까지 양육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특히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동화에서는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람의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전에 교제할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청혼가라는 대중가요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네가 나의 부인이 되어줬으면 해. 나의 아이의 엄마가 되어줬으면 해. 작은 집에서 둘이서 아침엔 함께 눈뜨며 아침 햇살에 입을 맞추며 2절 내가 너의 아침을 해줬으면 해. 하루의 시작을 늘 그렇게 했으면 해. 기쁠 때 함께 웃으며 힘들 때 함께 나누며 잠들기 전에 입을 맞추며. 후렴입니다.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나는 그대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 그대가 나의 사랑을 받아준다면 그대와 나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노래는 제목처럼 청혼할 때 부르는 노래이지 결혼 생활을 표현하는 노래는 아닙니다. 설령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와 같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였을지라도 실제의 삶은 훨씬 고달픕니다. 신명기 24장에는 한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1년 동안은 집에 있으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농담하곤 합니다. 한 남자가 결혼하거든 그를 1년 동안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집 안에 머물게 할지니 이는 그 집 안이 전쟁통이기 때문이니라. 과거에 남자가 청혼할 때 단골 멘트 중에 하나가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였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집에 일하는 사람을 둘 정도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의미는 고무장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좋은 교제가 결혼으로 이어지지만 결혼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한 계단 올라선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가는 어줍은 자신의 행동과 또 배우자와 자녀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현재 자기 모습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또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아직도 가야 할 길, 즉 성화의 길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남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성화의 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흠이 없게 하다는 외적인 온전함을 구하는 것이자 소극적인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는 흠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물건에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어떤 사물에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는 부분도 없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이나 언행이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흠투성이입니다. 가끔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마음이 따뜻한 줄 알았고 천사와 거의 동급이어서 예배당 바닥에는 천사에게서 떨어진 깃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서로 청소를 미루어서 떨어진 쓰레기만 많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흠이 없음은 제사 때 드리던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몸과 산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등 3대 절기 때는 물론이고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나 소제를 드리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든 그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물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때 드리는 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서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혹 자신이 드리는 제사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집이 가난해서 그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때는 비둘기와 같이 비싸지 않은 짐승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짐승이어도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몸의 한 부분에 큰 상처가 있는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렸던 것은 그 짐승을 잡는 사람은 흠이 있지만 흠이 없는 짐승처럼 자신이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또 하나의 조건은 반드시 죽여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소나 양이든 비둘기든 모든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곡식은 곱게 갈아 가루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즉 제사는 영적 예배이어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이어야 하고 우리의 몸이 그 예배에 드리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정결하게 가꾸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의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주여라고 주여 삼창을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아니면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서 거기서 드리는 것이나 밤을 새워가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 헬라어로 로기코스인데 그 뜻이 이성적인, 합리적인입니다. 삶과 예배에 이성이 마비되는 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삶과 예배에 합리성이 상실되는 것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것으로만 가득한 것은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영적 예배는 온 이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점점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 갑니다. 흠이 없는 것이 외적인 온전함이고 소극적인 성화의 삶이라고 한다면 거룩은 내적인 온전함이고 즉 적극적인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1절에 있는 성도, 즉 구별된 사람들에 대해 나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을 뜻하는데 외적인 구별이 아니라 내적인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고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려면 이 세대, 즉 세속적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구별되고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틀, 즉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붕어빵 틀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을 가지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적 예배의 틀,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향해 나아감이라는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 틀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반죽 색깔만 바꾸려고 합니다. 반죽이 흰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틀이 같으면 붕어빵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색깔의 붕어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붕어빵 틀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적으로 영적 예배의 틀, 거룩과 흠이 없음을 향한 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은 일본의 동남쪽, 필리핀 동쪽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에베레스트 산을 넣으면 그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인 백두산을 올려놓으면 그 봉우리만 좀 보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상까지 오른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등반가를 인도하는 셰르파 중에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20번도 넘게 오른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닷속은 200m만 내려가도 암흑천지로 변하고 엄청난 수압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바닷속 수백 미터, 수천 미터에는 아무런 생명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물고기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그곳에 사는 물고기는 비늘이 모두 강철처럼 단단하고 껍질 두께가 1m도 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높은 수압에 견디기 위해 낮은 곳에 사는 물고기와는 다른 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체내에 수축이 잘 되지 않는 기름과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높은 압력에도 견딥니다. 마치 속이 빈 단단한 쇠공을 수천 미터 바닷속에 넣으면 찌그러져도 음료수가 가득 찬 알루미늄 깡통은 찌그러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주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높은 압력에도 살 수 있는 것은 물고기 겉에 있는 비늘의 힘 때문이 아니라 물고기 속에 있는 기름과 수분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도 겉사람을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잘 갖추는 것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는 얕은 바다와 같은 상황도 있지만 심해 수천 미터 속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사람이 볼 때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인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린 세월과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의 의미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 앞에서 행하지 않고 내 뒤에서만 행하고 있구나. 그런 삶을 통해서는 결코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은 충분한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아, 지난 13년 동안의 너의 삶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 너와 내 아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해보겠다고 이스마엘을 낳게 했지만 그것은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더냐? 내가 내게 그렇게 충분하지 않게 여겨지더냐? 나는 내게 충분한 존재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걸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으로 신뢰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추구하는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이지 세상 앞에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나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세상과 같이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틀을 가진 교회라면 그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또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의 틀을 갖고 있고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순간부터 세상에 동화되어 그리스도인 됨은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렇게 확신하여 말씀드리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추구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이고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살려면 그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예배의 가치관,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향해 나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존재인 것을 심령에 또렷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과 밖이 왕자비다워야 온전한 왕자비가 되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 삶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